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을 길 위에 있다 이렇게 비유를 하긴 하죠. 그래서 그 길 위를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높은 산도 만나고 깊은 골짜기도 만나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지쳐서 그 지친 육신을 쉴 곳이 없을 때 사람들은 너무나도 힘겨워하지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인생은 그저 잠시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기왕 잠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고나고 피곤해도 그 인생을 찬송하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영원한 하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찬송하며 살다가 어느 날 해가 저물어 주님 부르실 때 아멘 하고 순종하며 주님 앞에 설 때 그 영원한 안식 속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찬송가 492장 1절과 3절 부르시면서 항상 찬송하며 살리라, 그렇게 마음으로 결단한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즐겁게 찬송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보가해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성시하며 그들에게 제사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나자 화들짝 놀란 두 선교사는 그들에게 제사하려는 이 움직임을 겨우겨우 설득해서 자제를 시키게 되죠. 바로 그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유대인들이죠, 이들이 몰려와서 루스드라의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를 방해하려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1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자, 비시디 안디옥에서 루스드라까지는 한 170km 정도가 된답니다.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는 한 45km 정도가 된대요. 짧지 않은 거리죠. 꽤 먼 길을 이들은 오직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이 복음을 막아서겠다라고 하는 일념으로 여기까지 달려오게 된 것이죠. 이걸 보면 이들이 유대교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도 알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이들이 얼마나 증오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이들은 루스드라의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이들과 함께 바울을 돌로 치게 되는데요. 사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울과 바나바를 헤르메스다 혹은 제우스다 그러면서 신성시하려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들의 설득당해서 돌변해서 바울을 돌로 친다는 게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이건 그만큼 유대인들이 충동질이 아마 잘 먹혀 들어갔다 하는 의미가 되겠죠. 게다가 도심의 한복판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 바울을 가운데 두고 돌로 그를 내려치고 죽이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 루스드라의 도시의 행정관리나 당국자들이 제지도 하지 않습니다. 또 이 사건에 대해 누구 하나 조사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침묵만 지키면서 마치 없었던 일처럼 그렇게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지나가는 것은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죠. 이 역시도 유대인들의 충동질이 루스드라의 행정관리들에게까지도 통했다 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대단했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와 같은 전방위적인 충동질이 효과적으로 먹혀들면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치게 되었고, 바울이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되어서 마치 시체가 된 몸으로 성 밖으로 버림을 당하게 되지요. 이 사건은 후에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이 자신의 고난을 회상하던 중에 정말 다시 한 번 더 회상하여 언급할 만큼 바울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성 밖으로 버려지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 바울을 둘러서서 어떻게 제사를 지낼까 하고 지금 이제 막 상황을 살피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거의 시체가 되어 죽어있던 바울을 다시 살려주십니다. 20절 말씀을 보세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여기서 바울이 일어났다라고 말할 때 이 일어났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나스타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부활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죽음 직전에 이르렀던 정말 시체와 다름이 없었던 이 바울을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기적적인 능력으로 그를 살려주신 것이죠.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 그분의 능력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부활의 기적이 바울에게 일어난 것이죠. 놀랍게도 바울은 이런 충격적인 사건을 겪고서도 선교 여행을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더베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바로 그 더베라고 하는 도시에서도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자신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던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의 안디옥, 그곳으로 돌아와서 이미 그곳에 세워져 있던 연약한 교회들, 또 성도들을 말씀으로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의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성도들은 유대인의 박해가 이처럼 심하구나, 심지어 그들의 영향력은 루스드라의 행정관리들의 마음까지 움직일 정도로 엄청나구나, 아마 그러면서 그 성도들은 아마 큰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다가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아마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몇몇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벌써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남아있는 성도들 중에도 야, 이렇게 죽음까지 각오하면서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있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하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흔들리는 믿음의 성도들 앞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죽었다던 바울이 눈앞에 살아온 것입니다. 멀쩡히 살아온 바울을 보면서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켜 주셨구나 고백한 것이죠. 부활한 바울과 또 자신을 돌로 쳐 죽인 유대인들이 지금 득실되고 있는 이 성에 사는 성도들을 죽기를 각오하고 다시 성 안으로 돌아와서 부활의 간증을 하고 그 성도들의 믿음을 다시금 굳게 세워가는 바울의 권면을 들었을 때 이 성도들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죠. 22절에서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이때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어떤 믿음일까요? 부활의 믿음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 부활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 권면하는 바울의 권면을 들을 때 이 이야기를 듣는 성도들은 모두가 다 아멘 하면서 흔들리는 믿음을 굳게 붙잡게 되었을 것입니다. 잠시나마 그 믿음이 흔들렸고 두려움에 휩싸였던 자신들을 부끄럽게 여겼을 것입니다. 왜요? 부활의 증인으로 이미 바울이 살아 눈앞에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득실되는 그 성 안으로 지금 이 성도들을 돌보려고 들어온 바울을 보며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그 부활의 실상을 보면서 와, 그렇구나. 우리의 믿음이 진짜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는 것입니까? 부활의 신앙을 내가 믿느냐는 것입니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으면 반드시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는 믿음. 이 부활에 대한 흔들리는 믿음 굳게 세워주신 것이죠. 이 질문은 강력한 도전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부활의 믿음을 흔들어대는 사단 마귀의 공격이 엄청나게 될 거거든요. 그러나 그럴 때에도 내가 믿느냐라고 하는 이 강력한 도전에 아멘 하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다면 흔들리는 믿음 붙잡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귀는 마치 유대인들과 같이 온갖 재력과 권력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총동원해서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의 생명력을 죽이려 하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겠지만 그럴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 도전하셨듯이 너희가 믿느냐? 믿으면 살리라 라고 도전한 것처럼 이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어떤 환난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부활의 신앙을 흔들어대는 수많은 사단의 공격으로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런 환난을 당하는 순간이야말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굳게 세우고 가라지 같은 우리의 믿음이 알곡 같은 믿음으로 꽉 찬 믿음으로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시기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면서 오히려 그 환난을 잘 감당해내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의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느냐? 도전하시고 강력하게 말씀하실 때 아멘, 주님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면서 이 부활의 신앙으로 모든 환난을 넉넉히 감당해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밤빌리아와 버가와 아달리아를 지나서 다시금 선교 파송을 받았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와 선교 보고를 하고 자신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그 따뜻한 환대 속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1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언젠가 우리도 이 험한 세상 살이를 마치고 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선교 보고를 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자신을 돌로 죽이려 했던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에 생명 걸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복음의 전도자로 살았노라고, 수많은 환난 속에서도 오히려 알곡 같은 신앙으로 굳건해지며 살아왔노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정말 승리의 보고를 알찬 열매로 올려드리면서 충성된 종을 반겨 맞으시는 그 주님의 품에 영원토록 머무는 우리의 선교 여정이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도록 오늘 지금 이 순간을 부활의 신앙으로 잘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경건의 생활을 방해하는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훈련으로 이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경건의 삶의 승리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바울의 선교 여정이 그러했듯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많은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믿음 위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죽어도 다시 살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주님의 도전 앞에 믿음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까지 많은 환난이 있겠으나 환난 속에서도 알찬 곡식으로 영근한 신앙이 되게 해주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의 품에 안기는 선교 여정의 해피엔딩을 맞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실하되 찬송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